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상반절까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상반절 부분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영혼, 아픈 영혼, 고달픈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이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친히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 우리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복음만 가지면 다 가진 것이요, 십자가 복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뜨면 성공하는 것이고 여전히 십자가 복음에 눈을 못 뜨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7주 전부터 십자가 복음을 6개월 동안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지금이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처절하게 5년 동안 투쟁했던 제가 아는 목사님을 지난주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5년 동안 처절하게 했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에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볼리비아에 있는 선교단체 7교회가 있는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교사 이끌어갔던 그분이 이제 78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내년에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아픔을 겪었는데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한국교회 성도가 자기 생각에는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이 뭐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모든 신앙의 삶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다 쉽게 지치고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지쳐있고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날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3년 정도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다른 아무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전부 다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어렵죠. 세상에서 세상대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월요일에 쉬시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하루 종일 하고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또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야 됩니다라고. 그 말인 즉 오늘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힘들면 안 돼요. 주일은 기뻐해야 돼요. 주일에 힘이 나야 돼요. 근데 왜 차이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받게 하셔야 되고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께 주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기쁘고 감사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 시간의 말씀들은 그냥 나를 살리려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프고 또 어떤 생명들은 거의 생명을 잃어가고 힘이 없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얼마나 귀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전부 내 신앙, 내 이주의 율법적 신앙생활을 온 사람들은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수시로 시계만 봅니다. 왜 빨리 안 마치노? 언제 마치노?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생명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시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다 율법적으로 행해서 그래요.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직분 감당은 것도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뭡니까? 어떤 명분이든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한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남한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평생을 거기다 보니 남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드러내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전부 다 헛된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아무리 남한테 나를 잘 드러내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장관이 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결국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헛된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버리고 참된 진리를 향해 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들과 같아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은혜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의 삶은 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혼돈 가운데서 매일매일 내 의지로 죽으면 천국 갈 천국만 바라보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율법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디에 내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실패한 케이스가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실패 케이스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셨잖아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일이 다 쉬워져요. 십자가 복음 안에는 내가 할 일도 내가 고민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제사함도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후 바울은 자신의 그 많은 장점들을, 이 땅에 가진 모든 많은 그 장점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그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유대인 못지않게 훌륭한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믿음을 자랑하고 오히려 육체를 의지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그 어리석음을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분명 바울은 율법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조건을 가진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달라졌습니까? 더 많이 믿을수록 왜 더 내가 더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왜 노예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 사람 목사님들은 아예 끼지도 못해요. 평생 노예장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3번, 4번씩 합니다. 교회가 크고 잘 살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게 다 율법주의예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자기의 육체적, 바울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좌우지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부나 여러 가지로 다 최고의 조건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육체적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것이에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며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학벌을 자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바울이 그토록, 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믿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곳에 왔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누구를 지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학벌이나 건강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일 여러분 중에 여전히 지금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높인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자신을 자랑한 자는 사단의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을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도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뭐라고요? 율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렵다함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한 자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더더욱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곧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세상 살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하고 불신자하고 똑같다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데, 달라도 너무 다른데,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우리는 온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우리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우리하고 같이 비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구원과 의와 거룩함과 지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7절에서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상하다는 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복된 지식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괜찮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배운 거 찾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진 거 찾았습니까? 이 땅에 그거 안 보잖아요. 우리 주님은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공부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글 하나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가장 귀한 우리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심에 우리는 그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금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 그 은혜로 받은 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영으로 있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얻고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식을 얻고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다른 지식들과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것이에요. 쓰레기로 취급한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다 썩은 것들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해도 기뻐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 일과 얻는 일에 해가 되는 오히려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질수록 열의 한 명이 아니라 100의 99명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세상 것을 많이 부어줘도 난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그래 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만 해결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부활은 뭐가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 예수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게만 알면은 여러분 부활은 그때만 경험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를 죽이기만 하면 죽인다는 게 뭡니까? 나를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면 즉 나를 죽이기만 하고 내 죄만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1200만 기독교가 지금 700만 밖에 안 남았어요. 반이 죽었어요 지금요. 그 죽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살리심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부활은 영원한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이 지쳤잖아요. 많이 상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 살리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 죽일 때에 그래서 그때 죽고 나서 내가 죄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말이 나가잖아요. 살아있는 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은혜로 다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죽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표적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안 믿는 것이에요. 왜요? 니도 죽어놓고 뭘 나를 살린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자꾸 십자가 복음을 말하냐면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얻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우리는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면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곧 우리는 온천하를 얻는 것이요, 저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도 예수님만큼 반드시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또 모르죠.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복음안으로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유익한 것이라도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삶에서 다시 소생하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교회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을 하는 만나는 누구에게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잖아요. 또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썩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평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십자가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만을 전한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거기다 다 감추어 놨어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진짜 자랑거리, 참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 그것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귀한 능력들을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새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십자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